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 사람이 있어요. 6월절 명절 엿새 전에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가 지금 그 이튿날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면담을 하자고 방문을 했습니다. 21절이 나오네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빌립은 12제자 중 하나죠.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한테 지금 면담을 청합니다. 자, 헬라인 몇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니까 이들이 유월절을, 유대교니까 이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참석을 하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신 순례객이겠죠. 자, 22절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안드레하고 빌립이 예수께 가서 뭐라고 여쭈었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면담을 신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면담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죠? 안 써 있으니까 몰라요. 예. 근데 뭐라고 그 안드레하고 빌립한테 얘기를 하냐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 할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죠. 이 땅에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한마디로 죽는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죠. 허물과 죄로 마귀로 태어나서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뜻, 자기 욕망밖에 없어요. 자기 탐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선악을 따먹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임한 것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 세상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는 건가요?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왔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한 알로 이 땅에 온 것은, 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자기 백성의 마음 속에다, 자기 백성 속에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서 씨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러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씨가 많이 생겨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도 나와 같은 열매를 맺는, 열매를, 그 같은 씨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같은 성분, 같은 인격, 같은 열매가 나한테도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씨라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같은 열매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어떻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썩는 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기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하고 이제 연합이 되고, 그래서 같은 씨르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하나가 돼야, 같이 죽어야, 같이 살아나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같은 성분의 씨가, 열매가 생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이 땅에서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겠네요. 그것이 뭐예요? 살아난 사람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좁은 길이겠네요.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손해가는 길이겠네요. 자, 25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육신의 생명밖에 우리는 사랑할 것이 없어요.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손해가면 사랑 안 해요, 남을. 근데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뭐를 잃어요? 하나님하고 못 만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는 영혼의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잃을 것이요. 너희들은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을 보고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우리는 자기 생명을, 자기 뜻을, 자기를 사랑하는 걸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미워해요.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싫어한다고 미워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새로운 본성이 살려놔야,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난 뜻대로, 생명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두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미워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네요. 그 전까지는, 살아나기 전까지는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려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음성을 듣는 사람, 체험을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예, 섬기면 나를 따르는 사람,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갔던 길을 희생하고 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섬기며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죠. 그것을 보고 따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죠.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뭐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거기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너는 마귀하고 같이 사단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그걸 귀히 여긴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꼭 귀히 여긴다면 이게 세상 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 27절 보세요. 자, 20절.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롭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때가 뭐예요?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게 하옵소서. 요런 뜻으로 지금 우리나라 성경말로 이해를 안 가게 해놨어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금방,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때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6일 후에는 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도 일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여, 이걸 잘못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을 해놔갖고 요런 어렵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대로 번역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대요. 예수님이 괴로우니. 뭐 때문에 괴로운지는 이따 얘기를 할게요.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지요 하고 말할까? 이걸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아버지여,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까? 아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그 앞에 내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 이제 이것은 뭐를 알기 위해서 저기를 보세요.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라는 거. 이건 명쾌해둘라는 것이 아니고, 저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하겠어요.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야. 너희를 뭐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말씀하신 것은 실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마음이. 여기는 나를 구원하여. 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있음을 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들어왔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괴롭죠, 지금. 그죠? 내가 손에 안 갈라고 그러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요거를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욕망은 더 잘 살기 위한 욕망이죠. 내 뜻은. 근데 내 뜻을 포기를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는 마음이라면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을 한다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이제 그 밑에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가요.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러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게 응답이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주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응답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니까 하나님한테 응답을 오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이미가 뭐예요? 3년 동안이나 영광스럽게 하였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네 뜻을 갖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뜻이 1%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만 그것이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죠. 아니 신성을 예수님은 갖고 있어요. 신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성을 하나도 안 쓰고 신성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인간이랑 똑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네, 똑같단 말. 그러니까 성질이고 본성이고 똑같은 것이 다 나오는데도 이걸 부인하면서 산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영광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 그렇게 네가 영광스럽게 살았다라는 얘기죠. 또 다시 내가 뭐라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를 지금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뜻을 포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딱 신의 성품으로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고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일이겠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응답을 주시네요. 맞아요? 이게 지금 기도네 그럼? 그러죠.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러잖아요. 그래 27절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구원하소서가
구원하소서요? 예,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27 지금 내 마음. 예,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 그건 이따 시간에 좀 할게요, 더. 예,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요? 옆에서 응답을 들은 사람들이 29절 보세요. 29절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그렇죠, 이렇게 들었어요, 응답이. 근데 30절 보세요. 30절.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은, 이런 얘기죠.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다시 영광스럽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했더니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를 위한 것이죠. 너희를, 제자들에게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천둥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들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네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뜻대로 하는 기도만의 응답이 오시네요. 기뻐하는 거네요. 그죠?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내 욕망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의 이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주님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실상을 지금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울의 역할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보는 자만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죠. 거기에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귀히 여기신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임금이, 자, 이 세상 임금이 뭐죠? 누구죠?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아담으로부터 타락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을, 탐심을, 우상을 우리에게 자기만 사랑한 거를 넣어준 거를 보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임금이 뭐예요? 왕이죠. 다스리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임금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뭘로? 죄로 다스리고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네요. 죽음으로 다스리네요.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속에서 있는 자기 백성들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죠. 이제 마귀가 지금 마귀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뽑아내고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더 힘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심판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의 임금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는 쫓겨났지만은 죄와 사망이 없지만은 영원히 그분하고 영생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있죠. 안 쫓겨났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세상의 정신으로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할 때는 장악하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이 온전히 없어지겠죠. 지금은 우리 속에서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거네요. 사망이 뭔지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지금 드러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다. 심판하려면 죄를 알려줘야 심판일 거 아니겠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 심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이 있는 것,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자, 예수님이 죽으면 곧바로 죄에 묻혀 세상이 멸망시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땅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고 결국 악으로 뭉쳐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이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데 아직 멀쩡한데?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요? 안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 세력, 죄도 안 보이죠.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지금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세력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자,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렇죠. 자기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들리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 높이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들리듯이 장대에 들리시지,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죠. 자, 들리면, 거기는 들린다라는 거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부활, 승천, 성령이 오시고 재림하는 것까지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들리심 안에는 다 표현이 된 것이죠. 자기 백성을 이 들리심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심은 부활, 승천, 하늘로 올리심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라는 얘기죠. 성령이 보내주시는 것도 자기 백성을 자기들에게 이끌기 위한 거네요. 그죠? 죄와 사망에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33절 보세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을 것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을 지금 보이시는 거네요. 그죠? 예,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자, 세상이 다 심판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심판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지금 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그 심판이 십자가에 이미 행해진 우리는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이죠.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하고 연합이 된 자네요. 하나가 된 자네요. 그런 자가 살아난 것이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을 해요. 그 무리가 대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무리들도 그 옆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제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구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자,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는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이 땅에 계신다고 했는데 너는 예수님한테 이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인자가 들려야 하늘로 올라가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네가 진짜 인자야? 무리들이 그러는 거야?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인자가 올라가야 된다 하늘로.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줬다고 그랬죠. 34절에 33절에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줬는데 그 무리들이 보고 메시아라면 기름 부은 자라면 우리랑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언약을 했듯이 약속을 했듯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랑 같이 다윗과 같은 왕국이 영원히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들려야 된다고?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누구요?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갔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 우리는 자, 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자, 그 아들 나라가 세워질 나라가 이 땅에서 영원한 다윗과 같은 이 땅의 부자 나라,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그들은 현실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잘 되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은 죄에서 건지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그들하고 그들은 뭐예요? 서로 충돌이 되네요. 서로 이해를 안 가네요. 그렇게 인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들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이해를 안 간대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데 네가 죽으면 무슨 인자가 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어딨냐? 아니네요. 그죠?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제 예수한테 따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현실의 메시아 로마로부터 다윗과 같은 지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줬다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마귀 세상에서 로마가 잘되고 이스라엘이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되는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그렇게 자기는 육신의 메시아를 원하는 거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트집을 잡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기적을 안 익혔어야 내가 지금 안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이제 승기를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거예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너는 붙잡히지 니들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니들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캄캄해서 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 니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사는 거예요. 니들이 하루하루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네가 아냐? 어둠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생 욕망을 따라서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네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올린다 이 말이에요. 내려왔으니까 들린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36절 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자, 이걸 빛을 알으라고 믿으라 해서 믿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제 내가 어둠에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라 했군.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아들들하고 빛의 아들들하고 나누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빛의 아들들이 되고, 빛의 아들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들려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와 수치의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의 피로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 우리네요. 그죠? 그 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살리는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길이 제 아무리 좁고 고난과 가득해도 그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양임을 알고 그 말씀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만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 축복이 이 한 주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